오늘은 사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적 깍두기와 깐부 얘기를 나눴죠. 깍두기는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면하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그들도 함께 이 영적 리그에 끼워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가도록 하는 일이라면, 영적 깐부는 우리가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거라 했죠. 좋은 것도 공유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공유해서 함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되 믿음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사실 14장 전체를 다 봤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만 읽었는데요. 14장 전체를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14장의 시작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을 보면 14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한 단어가 뭔지 느낌이 딱 오시죠? 뭘 것 같으세요? 14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한 단어는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시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자들, 혹시 안다 하여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복음을 아직 잘 몰라서 율법적인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음식 문제에 걸리고 여러 절기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반대로 믿음이 좋은 자도 있었겠죠. 그들은 음식에 자유했고 여러 율법들도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니까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다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율법에 자유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려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너희들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채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나오죠. 먹어도 되는 동물, 먹으면 안 되는 동물, 먹어도 되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되는 물고기, 자세히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음식이 다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의 자유함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먹어도 되는 것, 먹어도 안 되는 것. 자, 돼지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먹을 수 없어요. 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을 수 없고, 쪽발이 갈라지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건 먹으면 안 되고,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되고, 비늘이 있는 건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 있는 건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 없는 건 먹으면 안 되고, 민물고기 먹지 말고 바다고기 먹어도 되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낙타는 먹으면 안 되고, 메뚜기는 먹어도 되며, 팥중이 이런 건 다 먹어도 되고, 자세히 나오거든요. 자, 이 돼지 안 드시는 분,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이분들대로 하면.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래도 성경에 이거 먹지 말랬는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성경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난 채소만 먹을 거야, 그런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강한 자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넌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왜 비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말아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내셨는데, 말하자면 네가 무엇이 간데 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네 똥 굵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이거 지금 약한 자들만 보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한 자들도 믿음이 좀 있는 자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왜냐?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들이니까. 이해되시죠? 업신여김과 비판하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말씀 하나 하시는데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비유대로라면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죠? 주인은 누구예요? 이 비유.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집에 거하는 하인들이 있대요. 하인은 누구죠? 예,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하인들. 근데 하인들끼리 막 비판하는 겁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인들을 딱딱 세웠는데, 주인이 알아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비판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을 향한 비판과 그들에 대한 권한들을 이야기하는 건 주인의 권능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인들이 비판하는 건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평가받게 될 것이다. 판단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판단하는 일을 너희가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이니까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들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좀 더 다가오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죽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죽기 살기로 하라는 말이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라는 얘기는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 살라는 말이죠. 죽기 살기로, 이게 피부에 와닿으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뭐냐?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 13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아야 될 것. 또 하나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비판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우리가 요 우를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일. 죽기 살기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죽기 살기로.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니까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에게 혹시라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오해받지 않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로를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자들이니까, 십자가의 값으로 건져내고자 했던 자들이니까, 주님의 목숨값으로 건져낸 자들인데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시험거리들을 두지 말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그런 거죠. 우정을 가지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필레오 사랑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꼴보기 싫어요. 짜증나요. 저 사람 하는 짓거리 보면 와, 정말 화가 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근데 그는 어떤 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영혼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를 함부로 폄하하고 비판하고 그를 잡아뜨리게 만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판단도 누가 하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니까. 네가 하나님 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우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판하기를 그치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잘못해서 계속 어렵게 한다면 그 잘못은 그 사람이 지겠죠. 그 판단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비판을 그치고 시험거리들을 두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라? 죽기 살기로 해라. 죽기 살기로. 그게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죽기 살기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살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대충 해갖고 막 그 영혼을 잡아들인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뭘 경험하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뭘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돼 말아야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의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치환하면 거의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 그 기쁨, 그 의로움, 그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평안함, 그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선일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걸림돌들은 치우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림돌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내 말이 혹시 걸림돌이 된다면 내 말을 조금 바꾸고 내 행동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 행동 조금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제발 이런 말 갖다 붙이지 말자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말을 그렇게 하고 나는 원래 행동을 그렇게 해. 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그 기막힌 은혜, 그 기막힌 복음을 경험했다면서요. 그럴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고 택함받을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하셨고 택하셨다면서요. 이 감격이 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것 되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는데 걷다 대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죄나 짓고 죄나 지으면서 살 사람이야. 말 말리지 마.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요, 삶에 나타나야 돼요. 여기 의지에 앉아있는 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걸 믿는다면 말씀이 삶의 인격화가 되고 녹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는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을 뿐이지 날마다 성장해 가야지 정상이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100% 장담컨대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약속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항상 말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이 안 돼도 딱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성장할 일도 없죠. 태어나면요 대충 굴러 먹어도 커요. 맞죠? 땅바닥에 대충 주워 먹어도 큰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큰다고요. 이게 많이 크냐 적게 크냐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크게 돼 있어요.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삶의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교만하고 외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종교로만 가득 덧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복음이 없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란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회는 그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을 위한 어떻게 보면 연습의 장이고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여기서 그 나라 경험한 자들이 천국도 가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그냥 막연히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이 땅을 살면서 뭔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부유해지고 똑똑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신학 공부하는 분들도 요즘은 꽤 많고요. 어려운 책들을 읽고 다양한 신학 지식들을 습득한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막 인터넷도 있어가지고요. 저기 막 어떤 동네는 그런데요.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 저거 맞는지 틀리는지 검색 막 한다는 거예요. 주여. 무섭습니다, 아주. 최근에 아는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본인이 설교도 해야 되고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신학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최근에 신학교를 좀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 과정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MTS라고 그래서 보니까 일반인 신학 석사입니다. 일반인 신학 석사. 이제 그런 과정들을 신학교에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운영이 되려면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신학생들은 요즘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학생들이 점점 줄어서 학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미달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새로운 학위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인 신학 석사. 그러니까 전문인 사역자로 살진 않을 건데 여전히 내가 어떤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러나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사역의 소양들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많이 만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학교로 모일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면접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꽤 되더래요. 모든 학교가 그러진 않겠지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일반인 신학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좀 놀랐어요. 신학대학원은 지금 전도사들이 없거든요. 학교 지원을 잘 안 해요. 메이저급 큰 학교들 몇 개 빼고는 작은 학교들은 지금 거의 학생 모집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많아지고 심지어 요즘에 유튜브 검색만 하면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금방금방 찾아. 그러나 저는 여러분 비추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절대 유튜브로 찾아보지 마십시오. 예, 교회 와서 물어보세요. 하도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재미로 이렇게 한두 개 듣다 보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딱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신학사상들에 된 이상한 지식들을 몇 번 보다 보면요. 생각이 왜곡돼요. 유튜브로 뭐 개인적으로 재미난 것들 보는 건 좋은데 이런 신학 지식이나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가급적 교회의 어떤 질서 안에서 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이상한 게 많아요. 또 기가 막히게 막 영상 동원해서 만들어갖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뭐가 많아지고 있냐면 평론가들과 비평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식들이 막 출중해지다 보니까요. 평론가와 비평가들이 많아져요. 그들의 말 들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합당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이들이 늘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그런 비평과 평론이 아니다. 맞고 옳은 이야기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비판과 판단을 그치고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그 걸림돌들과 시험거리들을 치우는 일에 힘써 달라. 주님이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 아니냐. 너희들의 그 판단과 비평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걸림돌을 치우는 사랑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우리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자주 다투는 것 같아요.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쉽지 않겠지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안에 복음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시는 분들도 치바 이거 가지고 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시험거리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꼭 교회 가보면 식당에서 하여간 문제는 제일 많이 벌어져요.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시험 제일 많이 들고요. 거의 악의 소굴이에요. 거의 막. 저 선율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면 이 주방이요 악의 소굴입니다. 거기 모여서 막 교회 욕이란 욕은 그 안에서 다 나오고요. 불평과 원망은 식당에서 다 나와요. 뭐가 맛있느니 뭐가 맛없느니 뭐가 형편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제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야 되고요. 먹고 마시면서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먹게 해주신 것 감사. 그래서 가면서 서로 인사 우리 잘하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왜요? 예. 아, 잘 먹었다고 인사하셨어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예. 예. 식당에서 드시고 나오면서, 어머,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막 또 설거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한마디 던져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담아내시라고, 이걸 하라는 건데, 이건 안 하고 아니 비평과 판단만 합니다. 음식이 뭐가 이렇고 아이고 짜고, 나는 막 당뇨병 있어서 이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맨날 이딴 것만 나오고. 빨리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자꾸 하실 거면 주님께 빨리 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뭔지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게 기대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막 스트레스예요. 막 뭔가 하는 게 자꾸 부담이에요. 불편함이에요. 잘 못하는데도 잘했어. 그 정도면 훌륭해. 서로가 막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가면 또 힘이 나서 하고 격려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면 너무 힘들죠. 삼삼오오 모이면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얘기들을 나눕니다.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어떤 분들만 그 일을 하시냐면, 비판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자신이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니까,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이 걸림돌을 치우는 일을 위해 나는 이런 수고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실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거 자신 없으면 말 던져놓고 빠지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누군가를 잡아뜨리는 일이라고요. 그 말을 딱 들음으로써, 전에는 그거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 한번 딱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 볼 때 그게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 왜 이렇게 김치가 맛이 없어? 김치가 왜 이래? 맛있게 잘 먹고 있었는데 그런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김치가 맛없는 것 같네. 오늘 음식 준비하신 분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해되시죠? 서로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덮어두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하는 목적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그 걸림돌을 어떻게 그럼 우리 치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자리에 가려면 얘기 나누셔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니까 우리 앞으로, 우린 사랑이 부족해. 그냥 진절머리나 그냥 사랑이 부족해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부터 시작하자. 우리부터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시작하자. 만나면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걸림돌을 치우는 사랑과 수고까지 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주님 것이라면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니까. 죽게 살기로 뭐예요? 걸림돌 치우자고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계속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래, 나는 자신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해야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이다.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한 거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안 했으니까 안 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뒤로 빠지지 마세요. 뒤로 빠지고 난 잘못 없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서로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들은 치우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가 잘못하면 이 조그만 게 그냥 잘못이라고 막 때립니까?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잘해서 격려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들은 치워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혹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칠까 봐 치워주고, 혹시라도 아이가 실수로 잘못한 게 있으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치워줄게, 엄마가 치워줄게. 치워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서로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꼴 좋다, 거기 걸려 넘어질 줄 알았어. 니까짓 게 조그만 놈이.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누구도 칭찬해요? 사람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믿는 사람 보세요. 짜증납니까? 사랑스럽죠. 너무 귀해. 너무 신실한 우리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보면 너무 감사해. 내가 선일교회 있는 게 너무 기뻐. 저런 분과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참 좋으신 분이 있나 봐요. 한 장로님인가 누가 계시대는데 그분 보면 정말 존경하게 된대요. 참 멋진 장로님이라고 막 제 아버지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와, 어떤 분인지 너무 보고 싶다. 예, 아버지 이제 수준에 좋아 보이는 분이겠죠. 잘 몰라요,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과 사람 섬기는 일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도 막 했다며 1시간. 말씀도 엄청 많이 읽는데 그 사람이 말만 열면 사람들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화합이 안 되고 분열되고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일과 사람 섬기는 일은 다르지 않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도리어 서로에게 더 깊이 간섭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게 비판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서로에게 있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는 걸림돌을 치워주기에 때로는 듣기 싫은 권면의 말을 해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사랑의 말로 해야 되겠죠. 비판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걸림돌을 치워주기 위해 때로는 그가 좀 불편해하는 권면의 말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너도 십자가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나도 십자가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영혼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서로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오십시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다. 저 멀리 가 있으면 좀 돌아와서 내 말이 걸림돌 된다면 까짓 거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로 좀 바꾸면 되죠. 그까짓 거. 나는 원래 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로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바꾸면 되지. 내 표정이 걸림돌 된다면 까짓 거 뭐 은혜로운 표정으로 좀 바꾸면 되죠. 한번 씩 웃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씩 웃어보세요. 까짓 거 뭐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내가 웃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영혼이 은혜에 충만할 수 있다면 뭐 까짓 거 한번 웃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내 행동이 걸림돌 된다면 까짓 거 은혜로운 행동으로 좀 바꾸면 되죠. 뭐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러니 죽기 살기로 주님 위에 살아야 된다면서요. 죽기 살기로 우리 안에 걸림돌 한번 치워보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손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손 한번 꼭 잡고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야, 이제 금방 하나님 나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예. 이러고 문 열고 나가면서 막 쌍욕하고 싸우시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오래 가야 됩니다. 이 오래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이 있는 자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더 힘쓰셔야 돼요. 사실은 더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